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민팀 친구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실시간 예배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예배로 꼭 오셔서 이제 많은 친구들 이번 주에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 모여서 이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리뷰 남기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것인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뒤에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누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꼭 필요한 곳에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선택,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좋은 결과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쉬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는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화를 내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정작 사랑받는 라헬은 야곱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신은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은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죠. 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화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야곱에게 와서 화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라헬이 참 잔소리하는 거 보면 평소에 야곱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보다 지금 자식을 얻고 싶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대리모로 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비랄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식이 없었던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남편 야곱과 자신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시기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55장 8절 9절 읽어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사항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라헬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자식의 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요셉을 하나님은 크게 쓰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만약 일찍 태어났다면 요셉은 형이 되었을 것이고 형들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면한 상황 때문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그 상황을 잘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두 번째는 경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피하는 것.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결국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단이었어요. 심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두 번째 납달리,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으니까 이 레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부터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을 가진 기쁜 자여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똑같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가시입니다. 복이란 뜻인데요. 복되도다 하는 의미로 가시라 지었고, 여덟 번째 아들 아셀, 행복이란 뜻입니다.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해서 자식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레아가 라헬이요 항상 경쟁을 하니까요. 자녀들도 항상 경쟁하는 어머니들을 눈치 보고 그들도 경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보면요.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 더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이 합 한 채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합 한 채는 과거 이 지중해 약재로 쓰이는 다년생 풀입니다. 이 뿌리를 먹었는데요. 구토를 막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력제,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찾았습니까? 이 레아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이것을 들에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이제 엄마 임신하라고 레아에게 갖다 줬더니 그 사실을 누가 듣습니까? 이 라헬이 듣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걸 자기한테 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냐? 이제 레아가 조건을 걸어요. 오늘 밤 남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야곱은 라헬과 같이 살았는데 이 남편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받고 레아가 남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요, 라헬과 레아는 항상 경쟁했습니다. 경쟁.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근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두 아내가 경쟁하니까 모든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남편도 힘들고 서로 아내들도 힘들고 자식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은요 불필요한 고통을 줍니다. 라헬과 레아는 늘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때문에 늘 근심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있는 레아를 시기하고 레아는 남편을 차지한 라헬을 시기하고 라헬은 자식이 있는 레아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고 그거 보고 또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서로를 막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늘 어머니 걱정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합 한 채를 구해왔더니 그거 가지고 더 싸우는 거예요. 라헬이 합 한 채를 달라고 뺏어가고자 하고 복잡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은 불필요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골고루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쟁한다고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크십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복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질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돕고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더 행복한 인생,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협력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라헬은요, 남편과 평소에 함께 살았고 약도 먹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아는 약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아홉 번째 자녀를 낳는데 이사갈입니다. 보상, 값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사갈을 낳습니다. 열 번째는 스불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리고 그 다음 디나를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라헬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야 하나님이 이걸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합한 채를 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라헬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요셉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더함이란 뜻입니다. 더 달라고 욕심 부리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과 실력을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다른 곳에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경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닫고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고집하며 경쟁하여 힘들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경쟁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함을 알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 나눈 지혜 중에 여러분에게 꼭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